1월 11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오늘 하루 말씀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제는 이 안경을 끼고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안경을 끼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우리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수행하는 자로 예수님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이것을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당연히 나를 잘되게 하셔. 그러니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와 요구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도적으로 우리의 요구로만 예수님을 대하기보단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며 그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더 복 있다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기록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먼저 함께 배워가면서 실제로 만나시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의 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참된 성전이라 하셨고 3장에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6절을 보시면 피곤함을 느끼시는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지만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피곤도 하셨는데 현재 시간이 6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굉장히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뜨거운 햇볕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이 지치고 힘든 시간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여정을 걷고 있는데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예수님이 목적지로 가셨다면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면 3일밖에 안 되니까 이 길을 택하셨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혈통에서 변질된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사람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유대 백성이었는데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혼혈이 되다 보니까 그 혼혈족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들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 이 6시에 피하여서 물을 길르러 오게 되었는데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만나주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피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다? 정말 은혜이고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의 눈에는 유대인으로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말과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대화에는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여인은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되묻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불문하고 사람이 목마르면 물 같은 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물이 굉장히 귀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열어주었죠? 10절에 보시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너는 그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물을 드리긴 드려야 하는데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물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이 생수를 얻겠냐고 되묻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도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야곱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비교하여. 그런데 우리 13절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우리가 실제로 마시는 물, 시간이 지나면 또 마셔야 되는 그런 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거라고 하였어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집안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찰해 봤는데 왜 저분들이 술을 많이 먹을까 했을 때 외로움과 공허함, 상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씻어내고 좀 가리기 위해서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셔요. 그래서 잃어버리려고도 드시는 것을 보는데 지나고 나면 술을 마시는 그 양이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술을 받지 못하고 결국 위험에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바로 이분들이 마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외롭고 공허하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여러분 꼭 받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신데 그 물은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
그래서 충만한 자에게는 목마르지 않고 그 만족이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목마르지 않고 답답하거나 칼칼하거나 공허하지 않도록 하시는 유일한 물이신 성령을 날마다 드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가 살아나고 영원히 산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왕따당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서럽고 죄 가운데 있을지언정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당신이 주시는 그 물을 먹어 치유케 하시는 것이죠. 이 물을 믿음으로 받아 먹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한없는 그 기쁨과 그 생수가 터져 나오는 하늘의 축복을 날마다 맛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 깊이 잠겨 있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다른 물은 안 돼요. 진로, 맥주 안 돼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건네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를 믿음으로 받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공고하고 괴롭고 아프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사단은 자꾸 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서 해결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으니 주님 앞으로 나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잡는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안에서 목마르지 않는 그 기쁨을 하나님 맛보게 해주시고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서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며 목마르지 않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